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12회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친 사건이나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이들의 믿음이 불치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하듯이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문제는 늘 우리의 삶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쉬운 문제이건 어려운 문제이건 반드시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문제는 늘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의술이나 기술이 쉽게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 밖에 있는 문제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작용하게 돼요. 예수님의 믿음만이 우리의 이성의 밖에 있는 영역을 보게 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믿음만이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있기에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즉,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영역 밖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러한 믿음은 단순히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힘든 삶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아주 신비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신비함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간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게 된 어떤 원인이나 또한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이 가정에 대해서 쉽게 어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언어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또한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리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많은 학자는 우리 인간의 언어는 듣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언어가 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말은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좌우되게 되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도 사탄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병들게 돼요. 그렇게 악한 영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자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두 명인을 만나 이 두 명인을 고쳐주게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32절이죠.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 못하는 사람은
단순히 말만 못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원문에 의하면 이 코포스라고 말씀합니다. 이 코포스는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만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이 사람에게 듣지 못하게 해서 그 듣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말마저도 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말을 못하는 사람은 말하는 기능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소리를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말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또한 바로 귀신에 의해서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말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듣지 못하도록 했던 역사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게 돼요. 그러자 이 사람이 말문이 트여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33절에 있죠.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자 많은 사람이 놀라며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도 없고 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자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자, 3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할 때마다 유독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게 돼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도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2장 24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비난하게 되어 계속해서,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게 된다라는 말로 그들의 말을 일축하게 됩니다. 즉 사탄끼리 싸울 수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귀신이나 사탄의 목적은 오직 인간을 괴롭히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탄이 서로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이 있고 나자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며 해당에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 이전만 해도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이 제자들에게만 말씀, 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이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돼요. 자,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앞서서 살펴본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후에 이 바리새인들의 바알세불 논쟁이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르치게 된 원인이 되었다면, 자, 이어서 살펴볼 36절 말씀은 예수님이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36절 한 번 더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자입니다. 이 양이 목자가 참 중요한데요.
특별히 이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목자는 양의 부족한 것을 다 알아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만 제대로 들어도 고생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문제가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다고 말씀해요. 제대로 된 말씀으로 인도할 목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치고 기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목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는 이스라엘의 온 도시를 다니며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이 고친 사건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온 도시를 두루다니며 해당에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자,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게 되었던 원인이 바로 바리새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예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아니고 지속해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한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귀신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여러분, 귀신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서는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귀신의 왕을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영향 아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게 하며 기진하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이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분리주의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들이 분리주의자라고 이 말을 듣게 된 이유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정결법이 있어요. 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이 음식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바리새인이라고 불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분리주의자다, 바리새인이다 라고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분리를 선언하게 돼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한 의도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차츰 중산층의 지지를 얻어서 정치적인 권력을 소유하게 돼요. 나중에는 이 정치적인 권력으로 인해서 유대 내에서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약 6천 명에 이를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6천 명은 바리새인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 세력의 숫자가 6천 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주로 토라죠. 구약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마저도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장로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율법마저도 새롭게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새롭게 만든 겁니다. 자, 이 법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타인마저도 지킬 것을 강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마저도 마음대로 만들어내어서 이용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해당이죠. 즉 종교를 수단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해당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기능만을 가지고 있던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삶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던 곳이 바로 해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다음으로 중요한 공간이 바로 해당이에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타국에 가면 한인들이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모든 것을 나누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한인들이 주로 외국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모든 삶을 공유하게 됩니다.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서로 도움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인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와 같은 공간이에요. 자,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은 한인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던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당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해당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마저도 통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던 수단이 되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려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는 바로 해당을 장악한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이 바리새인들은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이용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한 말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마저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습이 안타까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온 도시를 돌며 해당에서 천국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반드시 열심으로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포장해서 백성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욕망이 숨겨져 있지요. 여러분,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들도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라는 이 집단의 이기주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열심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열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열심보다 진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저도 열심히 예배 드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즉 진심으로 예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나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심지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나 힘을 가지는 순간 반드시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돼요. 권력의 이면에는 악한 영이 반드시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포장을 해요. 이러한 열심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끝내는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은 바로 신앙의 열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신앙에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 중에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그 열심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껏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아직까지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의 이면에는 세상의 권력이라는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로 열심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소유하도록 우리를 부추긴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해야 세상의 힘, 권력이라는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어떤 열심이 복의 수단이 된 거고 어떤 열심이 복을 받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한 그 신앙의 열심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열심이 되어 여태껏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수단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그 음성을 세상의 소리로 듣게 돼요. 자신만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부적인 소리를 그대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이라는 이 필터를 통해서 자신만의 소리만을 듣게 돼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돈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아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소리가 먼저고 따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얻으려는 이 세상의 욕망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욕망의 소리만을 듣게 해요. 그 욕망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곡시켜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로 인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할까?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기쁘다라는 말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자 삼아 우리가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애굽의 노예로부터 떠나 가나안 땅으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모세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이 바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게 되죠. 이 10가지의 재앙은 바로 애굽의 10가지의 대표적인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노예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앙의 10가지, 애굽의 10가지의 우상에게 재앙을 내리게 되죠. 마지막 재앙이 우리가 잘 아는 장자의 재앙입니다. 이 장자는 애굽이 숭배했던 권력이에요. 힘의 우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라고 명령할 때는 단순히 이 애굽의 우상으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생활의 방식으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피라미드이죠. 여러분, 피라미드의 형상은 이 세상의 법칙을 대변하는 형상입니다. 오직 바로라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한 사람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다 동원해서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애굽의 방식이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는 바로 이러한 애굽의 생활 방식으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열심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세상의 권력에서 떠나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열심을 통해서 가지려고 하는 복이 혹 세상의 권력은 아닌지, 세상의 힘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심이 이 세상의 복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음성만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늘 고생하며 기진한 삶만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삶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